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에 거처가 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과 3.1운동 101주년을 맞는 귀하고도 기쁜 거룩한 날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산과 땅이 생기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저희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는 천년도 밤의 한순간도 어제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들의 인생은 한순간의 꿈이며 아침에 피어나는 한 폭이 불과 같으며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아버지께서 노하시니 우리의 삶이 끝이 나고 쓰러지고 맙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으시니 우리의 모든 숨은 죄가 주 앞에 환히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발산하는 능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아버지의 진노가 가져올 두려움을 어느 누구가 알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이 한반도 땅에 우리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매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로 인하여 평생토록 기뻐하며 해돋는 새로운 3월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괴로움과 재난을 경험한 만큼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저희들 하여금 다시금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이 틀림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찬양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 펼쳐져 있는 언약을 지키느라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어려운 환자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료진들의 그 손길은 곧 우리 주님의 손길이요 우리를 사랑하신 손길임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분주복잡하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흔들려가고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만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긴급하게 우리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그래서 모든 시설들을 일단은 출입 통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우리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바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간, 우리 예배실, 각 부서실, 교육관, 심지어는 화장실까지도 전부 친환경 소재 약품으로 어제 잠보 방역을 마쳤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체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은 바로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준비될 줄 압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늘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그런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먼저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고린도서 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순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우리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삶이 옥죄어지고 있는 이런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지난주 같던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한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지금 뭘 걱정을 하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5편 22절을 거기에 다 붙여주셨습니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근심 하나님의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그분께서 내 짐 지고 너를 도우시리라. 선한 이들이 쓰러져 파멸하는 것을 그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시리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과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4절부터 5절까지를 볼까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현실을 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 그 자체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꾸는 자발적인 작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들려오는 소식 그 자체만으로 한없이 옥죄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마스크를 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가는 것 같은, 그래서 마스크가 어디에 있다라고 한다면 쭉 줄지어 서서 그거 몇 장을 얻고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두가 정신을 잃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위치, 다른 말로 믿음과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 사이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제 정신 차리고 그러므로 위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거든
영적 보청기라도 영적 보청기라도 껴야 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내게 들려주신 그 음성 앞에 서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 동안에 유튜브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한 방송인과 대담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 대구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보는 내내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순천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것을 자꾸 질문하게 됐습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안녕하시냐, 이렇게 여쭤보기가 조금 주저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진행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런 거 서로 물어야 되는 시기죠. 그래야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을 서로 도울 수가 있고, 내가 안녕하지 못할 때 누가 딴 사람들이 나를 도울 거라는 믿음도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구에서 꼭 필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방역하고 검역하고 또 의료 지원 등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현실적인 필요 같아 보이는데,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심리적 면역 체계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그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구에서만 부모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500명, 600명이나 되는데 그들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학교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 밥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하고 패키지 만들어서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일들,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는 거라고. 골목마다 힘이 모아지는 대로 화분을 700개, 800개 정도 그냥 늘어놓으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 졸업식이나 기념일 다들 취소하고 없어져서 화해업계가 무척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일정한 도움을 주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함께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각 가정마다 그 조그만한 화분 하나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세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저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시고, 여기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주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바로 이어지는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직분이 맡겨진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기준, 관점, 이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또 어디서부터 오르는 그런 사명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 참 비극적인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서 더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11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소위 금수저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존재로 거기에 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팔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3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애굽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담보 이런 것에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고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보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의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충만한 이유가 분명한 그런 때,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순간에 꼭 등장하는 한 단어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2절에 나오는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형통한 자라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요?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앞길이 열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순간인데 그 순간에도 그의 앞길이 늘 열려 있다고요?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는 한데 그 기도가 사실은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 그것에 맞추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 무기력하게 팔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만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런데 정작 바로 요셉의 인생 그 자체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에게 겉으로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요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려갔으나 그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요셉이 지금 자신보다도 한참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감옥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요셉의 형통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종종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면 뭔가 굉장한 일들을 생각하거나 꿈꾸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그런데 정작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려갈 인생을 살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의미에서 정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굉장한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저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바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앞길, 그러므로 그 앞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각하게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용기, 우리가 직장과 사업의 현장에서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킴으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사람들에게 수없이 거절을 당하면서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당했다고 해도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고 있기에 꿋꿋하게 새로운 인생에 도전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용기.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묵묵히 내가 지금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동안에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 사실은 복음 전하다가 겪었었던 고난의 목록들을 바로 오늘 보면 그 영역에서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곤경, 매맞음, 옥에 갇힘, 난동, 수고, 잠이 부족하고 늘 굶주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 중에서도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 이런 것을 여러 차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매맞은 사례를 보게 되면은 1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뭡니까? 죽음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고 바울이 겪어내야 했던 그 어려움들을 하나씩 그 단어들을 따라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조금만 잠을 못 자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누군가의 비난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보면 불쑥불쑥 똑같은 말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 오늘 우리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라고 그런 데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이 있으므로 그 직분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 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이내 이를 악물고 몸과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꽃방석 위에 앉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방석 위에 앉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시방석을 마다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 영혼은 맑아지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이 오늘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고난을 견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목록을 그 스스로가 이렇게 제시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모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하였으며,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내가 영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욕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일로 향해서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서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쭉 그렇게 열거하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에 기가 막힌 삶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이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바로 그 목록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는 깨끗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와 해안이 열려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오히려 주님 주시는 그 넓은 마음으로 오히려 포용해낼 수 있고,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삶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련 속에서도 거칠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중요한 시간이며 이 시간에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러므로 지금 만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3.1절 100일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면 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3.1운동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우리나라 인구는 약 1600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종교별 분포를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천도교가 한 200만 정도, 불교와 유교가 각각 300만, 그런데 기독교는 불과 29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 인구의 1.8%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운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인이 2039명,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이 41명으로 기독교인의 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그 당시에 1.8%밖에 되지 않았는데
체포된 사람들이 60%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3.1운동의 민족대표 48명 중에 23명이 기독교인, 나중에 기미 독립선언서에다가 서명했었던 33명 중에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1.8%입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민족대표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외형으로 보면 정말 미미할 수밖에 없는 당대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우리가 3.1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들은 그저 그 당대에 일어났었던 어떤 집단적인 시위 같은 것,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으니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고 외친 독립만세운동,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기념식이나 뭔가를 할 때 보게 되면 3.1 독립운동 정신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물론 3.1운동은 당연히 독립운동이었고 그것의 형태는 집단적인 만세 형태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것은 그저 단순히 움직여간 사람들이 모여서 독립만세운동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미 독립선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옛날 방식의 그것도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는 본문, 심지어는 영어로 번역되어서 나와 있는 본문까지도 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렸던 결론은 단순히 독립선언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져 있는 신학선언이었다라고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성경적 사고로 가득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기독교인들이 쓰고 그 기독교인들이 그 본문을 다듬었고 28 동경에서 먼저 있었던 28 독립선언에서부터 모든 과정에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도리들이 그 독립선언문 자체에 녹아져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었던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 이것은 일제가 지니고 있었던 세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편승한 탐욕과 죄악의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독립 요구가 아니라 일본과 세계의 인간적 죄악의 본성을 꿰뚫어 보면서 거기서부터 그 다음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독립선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라고 하는 그 폭압에 눌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정적 차원에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성경적이고 신학적 차원에서 대응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싸울 대상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다. freedom from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바로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건입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자유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3.1운동 때 오늘 우리가 외쳤던 자유가 바로 그렇게 일제의 압제로부터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독립을 얻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하나의 자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freedom for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향한 그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같은 경우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빠져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곳이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면서 자기와 싸워야 했고, 그 광야 40년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운동은 무엇입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주의, 강권주의, 식민주의와 싸워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정치적으로 그런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로 끝나는 것입니까? 계속 싸워야 할 자유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프리덤 포라고 표현되는.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느나 힘의 시대는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시대가 가야 합니다. 구시대는 죄로 대표되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구시대가 가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아니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고난으로 인하여 힘든 길을 걸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좌절하고 실망할 수는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음의 본문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대조적인 것으로 바꾸어주는 전환의 기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뒤집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 바로 그 무엇인가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바꾸어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이라고 말할 만한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것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성도라면 자신이 손에 쥔 어떤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상의 것을 가진 사람이기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진정한 부유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온 세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예수를 가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 한 분만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꼭 붙든 사람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낯선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사 가운데서 새로운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현실화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꿈을 좌절시키려는 세력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저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는 어떤 현상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그야말로 막연한 어떤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러나 여기서 다시금 확인해야 될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위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그 사건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집중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야말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부유를 선물할 수 있는, 바로 하늘의 충만함을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었다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예배하는 자로 저희들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몸은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늘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 그 충만함,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실현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이것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간직한 우리 모두에게 단순한 선언이 이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오늘 우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인 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그렇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